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사순절 1천 가정예배 대행진 8번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대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진그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밤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뻔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오늘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배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안에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제자로 세워지며 가정을 살리는 교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이를 통해 가정 예배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신 후에 백철호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신정으로 예배하러 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예배를 세워드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 회복함이 일어나며 아버지 예배를 통해 치유함이 일어나며 아버지 예배를 통해 주의 돌아옴이 일어나면 아버지 말씀의 역사들이 아버지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가 아버지 각 주일학교 예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주일학교 아버지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를 기꺼이 세워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받는 아버지를 그런 예배들이 아버지가 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놀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그가 있는 예배들이 목적이십니다. 하나님이로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자리에 멈추지 아니하며 성실과 방법을 내가고 각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가 주님 앞에 진짜 가정 예배로 나아가고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아버지 이 예배가 멈추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서지는 아버지가 기록한 삶을 찾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관계이 되나갑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가방 아버지 간절히 모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일어나서 우리 기쁨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벌써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상황을 이겨내어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주님 앞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각 가정 가운데 예배자를 태워주시옵고 아버지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들로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날마다 이어져 나갈 때 주님께서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큰 복들이 이 땅 가운데 흘러져 나가는 그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양평동교회 가운데 예배를 세우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예배를 이끌어 가시며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주님 그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주를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고 아버지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안에서 믿음을 세워져 나가는 그런 예배들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9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의 세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일천 가정 예배 8번째. 오늘은 우리 교육부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서 프로그램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어릴 적부터 정서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혀서 나도 모르게 프로그램 돼 버린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 가서도 외국 사람들이 한국 오면 나중에 시간 좀 지나면 김치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다 먹어요. 근데 제가 안산에 있을 때 외국인들 보니까 거의 끝까지 못 먹는 게 하나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산낙지. 산낙지. 그거 먹어요. 계곡이 아니에요. 그것도 먹어요. 번데기. 네. 맞아요. 청국장. 된장을 못 먹어요. 된장. 특별히 청국장은 오래 지나도 못 먹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디 가도 그거는 꼭 끓여 먹어요. 숨어서라도 끓여 먹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정서라는 거죠. 머리로는 안 먹으면 되지 그러는데 이 정서 안에 새겨진 뭐랄까요, 어릴 적부터의 그 향수, 그 맛 잊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도 사람들은 홍어를 먹으면서 전라도 사람이 되고, 우리 여기 전라도 사람이 우리 백 목사님 말고 또 있나요? 전라도 사람이 되고, 또 포항 사람들은 꽈배기를 먹으면서 경상도 사람이 되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습니다. 전라도 사람도 어디 찍어 먹죠? 설탕에 찍어 먹죠. 그리고 저기 어떤 사람들은 감자를 간장에 찍어 먹습니다. 또 커서도 그렇게 먹어야 자기들은 맛이 있다는 거죠. 그걸 다 이제 정서 프로그램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신방 다닐 때 누가 이렇게 검은 봉지에 떡 같은 거 담아주면 제가 들고 가면 70 넘은 할머니들이 와서 막 뺏어요. 남자가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의 정서죠. 근데 요새 20, 30대 젊은 남편들은 보면 애 안고 막 기저귀 가방 들고 유모차 한 손으로 밀고 막 이렇게 다니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서양 영화를 보고 자란 아내들이 그게 당연한 정서로 자리 잡혀 있다는 거예요. 힘든 거는 남자가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정서죠.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 자존감과 정체성이 어릴 적부터 정서로 각 사람 안에 자리 잡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어떤 사람이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냐, 세상이 주는 정서가 우리 안에 새겨져 버렸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저기 있는 저 철수 어떤 애야? 라고 묻게 되면은 쟤요 공부 잘해요, 쟤 달리기 잘해요. 어린아이들은 보통 어른들의 칭찬과 평가에서 자신이 누구라 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부터 이 바보 같은 놈아, 이 머저리 같은 녀석 이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아주 낮은 자존감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합니다. 머리로는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아는데 가슴에 새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이것에 매여인 불안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보통 남자들에게 있어서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아는 자매가 선을 보고 왔어요. 제가 궁금해서 어머니 집사님께 집사님 어떤 남자랍니까 했더니 대뜸 하는 말이 학교 선생님이래요.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직업을 물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에요. 공무원입니다. 잘 나가는 사장님이랍니다. 의사래요. 남자들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저 사람 누구야? 의사야. 인생 성공했네.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보통 정서라는 것이죠. 남자는 자기의 직업과 능력에서 내가 누구라라고 사실은 그것을 찾고,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리는 아니죠. 그럼 어려운 질문 하나 합니다. 여자들은 무엇에서 자기의 정체감을 찾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은 하시는데 말을 못하는 건가? 자, 그 여자 어때? 그러면. 그렇죠. 이뻐.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닌데,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지금도 취업의 첫 번째가 실력보다 외모라는 거예요. 이게 참 슬픈 일이기도 한데, 근데 세상이 그렇게 여자들을 몰아가고 만들어 놨어요. 어릴 적부터 어린 애들도요, 이쁘다면 제일 좋아하고, 70 할머니도요, 고우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평생 여자들 마음속에는 내가 좀 더 이뻐져야 돼, 내가 좀 더 날씬해져야 돼. 그래서 끝없는 다이어트에 고통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영성에서는 이 모든 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거짓자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그게 너야, 그렇게 돼야 성공한 사람이야 라고 심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남자가 지갑에 돈이라도 좀 없으면 어깨가 쭉 늘어지고요. 여자들은 지금 막 제대로 못 꾸몄어요. 화장을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나 아니야 막 이러고 내가 제대로 해서 올 테니까 자 이제 나를 봐 이러면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누구냐, 거기서 찾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 자동차 검사 대행이라는 아르바이트를 군대 제대하고 잠깐 했는데, 하루에 3대 4대 남의 차 몰고 가서 검사시켜주고 다시 가져다 주는 알바였어요. 근데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20대 중반인 제가 티코 같은 거 이렇게 검사 대행하러 가면 내가 티코가 된 느낌.
괜히 그냥 별로 의욕이 없고, 근데 내 차도 아닌데 뭐 그 당시에 잘 나가던 뭐 그랜저나 어떨 때는 저기 일본 수입차를 한번 몰 때 있었거든요. 갑자기 내가 커진 느낌. 예. 내 차도 아니면서 그냥 옆에 조그만 차 지나가면 창문 내려서 한번 실 쳐다보고. 그게 뭐냐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정서적으로 거짓자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정말로 성공한 사람이고 어떤 인생이 참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거짓자가 아니라 참자아란 무엇인가? 참자아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참자아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내 자,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내가 참자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고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독특한 존재가 우리 모두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이제 한번 인사해야 되겠죠?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한 번 더.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윤 목사님은 특별하시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실은 공생의 기간 동안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당했던 것이 이런 거예요. 네가 뭔데? 무슨 권세로 이런 일 하느냐? 네 형제, 네 부모도 우리가 잘 아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끊임없이 그것을 공격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도 공격받을 때 힘을 잃고 맥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사안이고 중요한 공격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것으로 공격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거는 예수님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수님 객관적으로 보세요. 학벌이 괜찮아요. 학벌 잘 몰라요, 우리가 뭔지. 집안은요, 목사 아들이에요. 보잘것없는 하층민이에요. 자격증, 목사 안수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직업도, 출신도. 사실 예수님은 객관적인 스펙은요, 정말로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네가 뭔데라고 공격을 당한 거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평생 강한 자존감으로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의 어떤 그 사역할 수 있는 권세로 붙잡아 준 게 뭡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처음부터 사랑하는 아들이 공생의 전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도 전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이 예수님의 심령에 너무너무 강력하게 새겨집니다. 하늘로부터 그 음성이 울려 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한 만남 속에서 울려 퍼졌던 음성이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변화산에서도 한 번 또 동일한 음성이 울려 퍼지죠. 주님의 심령에 새겨져야 될 가장 강력했던 말씀이고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 자아라는 것이죠.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면 세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린 아기는요, 이 베이비들은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어린 아이들은 그 사랑하는 엄마가 아이를 보면서 까꿍까꿍 이쁘다 하는 그 엄마의 눈 속에 비친 자기를 보면서 내가 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비친 나를 내가 나로 보게 되는 것. 그 눈에 비친 거울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자신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미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음성 가운데 우리가 내 자신이 누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어린 애기 때는요, 2살, 3살, 100일 요럴 때는요, 애가 뭘 해도 기뻐요. 막 찢어진 눈도 귀엽고, 아주 작으면 작아서 앙증맞고, 뚱뚱하면 뚱뚱해서 아주 그냥 포동포동. 그리고 똥을 싸도 심지어는 이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쁘던 애가 10살 넘어가고 12살 넘어가면 아주 가정에서 그냥 죽이려고 그래요. 막 애를 그냥 아주 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어려운 질문 하나 합니다. 애가 변한 겁니까? 부모의 눈이 변한 겁니까? 애도 조금 변했겠죠. 근데 그 유전자도, 그 지능도 부모가 준 거예요. 그 생활 습관도 부모가 준 거예요. 사실은 아이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 눈이 그대로 찢어졌고요. 그 똥 그대로 싸고 있어요. 사실 애는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모의 눈이 세상이 요구하는 거짓자, 소위 말하는 뭐라죠? 소위 말하는 세상이 원하는 기준, 엄친 딸을 요구하다 보니까 부모는 자꾸 못마땅한 거예요. 살 빼라. 그냥 너는 키가 왜 이렇게 작냐? 너는 왜 토익이 그밖에 안 나오냐? 너는 도대체 몇 등급이냐? 등급은요, 고기에 육지를 먹이는 단위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등급이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늘 이 음성, 그 세례 받을 때 그 음성이 우리의 모두의 음성이 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또 학생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다 같이 모였으니까 한번 소개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양평동교회 담임하는 김경우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꼭 건강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자, 우리 정주만 전사님. 저는 소년부를 맡고 있는 정주만 전도사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여호와 일에 모든 걸 주시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고등부를 맡고 있는 이학수 전도사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치부 전도사 이정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세요. 중등부를 맡고 있는 명석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정 예배로 계속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장년교구와 새가족부를 담당하고 있는 남택정 목사입니다. 참 많이 보고 싶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중년교구,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박준영 목사입니다. 가족끼리 함께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 텐데 가족의 손을 또 붙잡아 주시고 오늘 말씀 들으신 거 적용하시면서 서로 축복하시는 좋은 가정 예배 되시면 좋겠습니다. 젊은이 교구를 맡고 있는 백철우 목사입니다.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는 젊은이 교구 모두 화이팅입니다. 저는 영유아부 유치부를 영유아부 전도사를 맡고 있는 나정원 전도사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유년부를 맡고 있는 윤상식 목사입니다. 앞으로 믿음의 물을 이거 안 자를 거예요. 네. 믿음의 눈을 들어보시면 이 또한 모든 것이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합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성아름다워. 좋은 찬양이죠.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가며 섬기리. 우리 자매님들 안에서 자매의 모습 속에
위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가장 완벽하게 만들으셨습니다. 형제와 자매 속에 또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모든 가족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배하는 이곳이 또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너희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시고 어려운 때 더 깊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 가정들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고 예배 마칩시다.